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동네 출신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 사고를 치거나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부모님이 꼭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는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게다. 너는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이야기가 별 이야기가 아닌 줄 알면서도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굉장히 신경에 거슬렸다고 합니다. 진짠가? 나는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인가? 그리고 부모님이 혼을 내실 때마다 진짠가 보다. 나는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온 출생이 그런 아이가 되는 게 분명히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인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기 존재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근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 시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자 세례 요한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특별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화면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은 본문 이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스스로에 대한 영적 자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최초로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육지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아의식 안에는 나는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그분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는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영적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소년은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웃을 뿐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물건을 찾다가 설악 저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결혼한 후 이 아들을 낳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녀는 그날부터 이 아버지에게 버려진 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소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스로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나는 버려진 자야. 나는 버림받았어. 이 마음의 소리는 소녀를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그가 성장해서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의 인생을 때마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어디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정당한 존재야. 이 버려진 존재라는 것, 나는 부정당한 존재라는 것이 소년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의 자아의식을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점점 활력을 잃었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성장하여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진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어느 날, 그는 한 설교 말씀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정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깊은 곳에서, 그 마음의 더욱 깊은 곳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분명 깨닫게 됩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고,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내 인생에 남기고 간 과거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 것이 아니다.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셨고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는 그날 진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내 자신이 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의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산 영도다리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들으면서 성장한 청년은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한 여학생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던 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의 눈앞에 그간 살아온 인생의 장면들이 마치 사진처럼 필름처럼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러던 어느 날, 아직은 예수님 믿기 전이었는데 그날도 예수님은 그를 만나고 계셨고 그를 택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그 필름의 영화처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내가 이미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청년은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회심하게 된 청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엄마, 어렸을 때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말씀하셨죠? 엄마는 내가 말 안 들으면 너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거기서 태어났어 라고 하셨죠? 그런데 엄마, 나 영도 다리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청년은 예수 믿는 순간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 속에 어떤 이는 믿는 부모님 품에서 태어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같이 안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가 때가 되자 이미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를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모태에서 부름받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인생의 중간에, 어떤 이는 인생의 노년에 부름받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르셔서 믿게 된 것이고 주님이 이미 택하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영혼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이미 정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외면합니다. 심지어 마음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나는 버려진 자야 같은 소리죠.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자야 같은 소리죠. 어떤 이는 자기는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는 사고로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억지로 태어나 억지로 살고 있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말, 세상의 말은 거짓말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미 너를 아시고 택하셨고 사랑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택함받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를 주로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는 어떻게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자아의식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적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나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영적 자기의식이 분명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3월 5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곧 고난주간이 오겠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예수님은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사셨을까? 마치 가련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느라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괴로운 마음을 알고 나도 고난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그러기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에 당신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매번 지치고 너무 힘들다고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심령은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자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자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때마다 시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거 참 기쁘죠. 사랑 못 받는 자녀도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들 참 기쁘죠.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에서 상사에게, 동료에게, 선후배,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것 정말 기쁜 일이죠. 모두가 사랑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사랑받으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가 날 너무나 사랑해. 선생님이 사랑하셔. 직장 상사가 인정해줘.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배불리 먹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있으면 기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말하고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함부로 행동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혀서 나는 영원히 불안할 거야, 두려울 거야, 이 평안함은 없을 거야, 근심, 걱정을 마치 숙명처럼 안고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은 기쁨을 가져오나니 하나님의 사랑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신부에 들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잘나서도 아닐 겁니다. 매우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왜 택함 받았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까지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 영적 자아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오늘도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고 싶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 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동 없이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레는 마음 없이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사랑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적어도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자녀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하지만 그 가운데 매우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도 하지만 너무 기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야 하는 그런 자녀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가족은 나에게 사랑만이 아니라 너무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의 기쁨이 되는 가족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엄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사랑만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나의 사랑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보면서 기쁘진 않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영적 전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뻐하신대.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힘내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시골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 당시에 베드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무슨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나와? 갈릴리는 저 변방이고 물고기나 잡는 동네 아닌가? 그 시골 물고기나 잡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지식인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랍비가 나오고 선생이 나올 수 있겠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안중읍은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광역시도 특례시도 아닙니다. 분당도 아닙니다. 일산도 아닙니다. 판교도 아닙니다. 광교도 아닙니다. 저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분당 위에 천당이 있다, 막 이렇게 말하죠. 강남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중, 사람들 중에는 안중을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은 훌륭한 가문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평생 요한의 아들로 살 것입니다. 시몬은 갈릴리 어부입니다. 아버지도 조부도 증조부도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며 먹고 살다가 죽은 어부 집안의 아들이요 어부였습니다. 그도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시몬의 DNA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되어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의 영적 정체성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영적 자의식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의 잠재력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그의 미래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소리를 반복해서 들려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택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부름받았고 초청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자아의식이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저 시골 베들레헴의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데 어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지? 정말 그럴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냥 무시하고 살자. 그냥 한번 듣고 기뻐했던 그것으로 잊고 살자.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자는 못 될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이라도 나는 무시하고 살아야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베드로야, 내가 무슨 게바야,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아들 시몬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지. 내가 무슨 베드로야, 내가 교회의 무슨 반석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다시 찾아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지금은 내가 물고기나 잡는 어부지만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미래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영혼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힘들다고 하지만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살다가 갈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인생이 지나면 잊혀질 존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절망하며 낙심하며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과 믿음을 심어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DNA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모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골 양치기의 목동을 깨워 용맹스럽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한 시를 쓰게 한 다윗 왕이 되게 한 말씀이 성경이고, 저 갈릴리 고기 잡는 시몬으로 하여금 사람을 깨워 살리는 사람 살리는 자,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한 베드로로 살게 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다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살게 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영적 자아의식을 깨워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안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워 믿음으로 미래를 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참 독특합니다. 다 각자 고유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한다면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로 태어났어. 너무나 억울해. 어떤 이는 형편없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어? 괴로워하며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병치레라는 병약하게 평생 태어나 병치레만 합니다. 주님이 택하시 주셨다는데,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벌어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병약하게 태어났다고, 겨우 은수저라고,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뜻없이 의미 없이 보내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집에 태어났다면 그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만을 통해 이루시려는 고유하고 독특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 시골 베들레헴의 양치기 목동으로 늘 들에서 잠자고 살아야 할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집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다윗을 들어 그런 가난한 집이 아니라, 그런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그를 깨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양으로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면 게으르고 교만하게 살라고 하신 게 절대 아닐 겁니다. 그에게만 주신 독특한 삶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이 택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영의 눈을 뜨고 영안을 열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병약하게 태어났다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흙수저도 은수저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와, 내 안에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간 요셉,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세워 총리 대신이 되어 민족을, 가정을 구원한 요셉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보일 것이고, 내 안에 다윗이 보일 것이고, 베드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 요셉처럼 살아보자. 야곱처럼 살아보자. 베드로처럼 살아보자. 다윗처럼 살아보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강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